네, 색깔이지 않을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질문은 참 좋은 거죠. 궁금한 게 있을 때,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질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신뢰감이 생기고 또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문인데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던진 질문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묻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오실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이야 감옥에 갇혀서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세례 요한은 원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대터럭과 가죽띠를 띠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음식인 메뚜기와 석청으로 오랫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금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즘 말로 하면 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인은 야인인데 경건한 야인이죠. 세례 요한이 선포한 설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직선적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찾아왔는데 세리도 그 세례를 받고 싶어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의 삶을 고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인가? 이것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요한의 눈과 귀와 마음을 쏠리게 했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 바로 우리 자신이겠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독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답을 얻어야 하는 그런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요한에게 들려진 소식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먹고 친구가 되어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그 날부터 세상은 심판과 생명으로 그렇게 갈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고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고대하고 원했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했죠. 나라를 잃은 뒤로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해 갈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36년의 일제 치하라고 얘기를 하죠. 강제징용, 징병을 당한 사람들도 물론이려니와 노수로 만든 것이라면 밥상 위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갔다고, 다 빼앗아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의 눈물을 완전히 씻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맞이하게 된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11장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일으켜 세우실 분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실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일전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요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나사렛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마침 안식일이어서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대개 회당 예배는 약간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문을 같이 암송해요.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청해서 성경책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낭독한 사람이 짤막하게 설교를 하는 것으로 회당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 가운데 한 성경을 지목을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루마리 성경을 다 읽으신 다음에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신 다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복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설교도 선포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선택하게 하는 거래요.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당시 이 시대적 상황들은 특별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있었고, 통행세, 자리세, 장터에서 자리를 깔고 장사를 하게 되면 자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도 내야 되죠. 11조와 헌물도 드려야 되고, 또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의 그 착취까지 더해져서 이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짐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상징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희망이 보인 거죠. 희년이 되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땅도, 소유권도, 노비들도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희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희년의 참 의미와 저들이 직면한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느낀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억눌려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비록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서 노예처럼 부림을 받고 노예처럼 부림을 받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그 질서를 초월해서 살게 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삭개오, 중풍병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놓여 있었고 여전히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이 씌워놓은 굴레일 뿐 이들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우리가 알고 있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겠습니다.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동네 밖에 있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뚫고 빠져나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구절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시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 없는 그런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옷을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으로 주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에게 돌아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본대로 알려라. 맹인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 볼 때 어떠세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고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지 가끔은 참 막막합니다. 기도하시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마치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처럼 이런 말들이 공허하게 들릴까 봐 걱정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복음을 얻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게 되고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고 순교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이 되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175세의 세월은 아브라함의 살아온 세월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온 날로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자 마지막 남아있는 그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것으로 나에게 떡을 구워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하나를 한 움큼의 미련을 두지 않고 그것으로 떡을 구워서 엘리야를 공개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것들은 아무것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으니까. 비록 몸은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나는 매번 매를 맞아야 하고 강도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병들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그런 고통의 흔적들이 남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을 돌아보면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죽음 앞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기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암흑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일신의 평안과 형통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이자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자 평생을 다 바친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전대 회원들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오셨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만 바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은 그렇게 길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참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참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32편에 참 행복이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영혼을 얻는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계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날들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여전도의 회원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좇아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며 땀 흘리며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행복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행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사업이 무너질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여서 힘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우리의 고귀한 시간들,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이 여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육신의 즐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삶을 삶으로 해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목사님의 강구와 축도로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월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아멘.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렸는데요. 회장으로는 우리 김혜자 권사님께서 섬기시고 계시고, 부회장으로는 우리 김서은 권사님께서, 서기로는 이경자 권사님, 총무로는 손현자 권사님께서, 부서기로는 이경숙 권사님, 친인숙 권사님 회계로, 부회계로는 고종숙 권사님 이렇게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여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특송이 아주 힘이 있는 거 봐서 2019년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 떡 드셨죠? 그 생일 떡인 거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가르쳐